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섬기시는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이 우리 주님께 상달되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자 교육 제1부 성서론 2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번,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있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 무엇에 유익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이 성경이 있기에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해도 또다시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과 이것의 교육과정은 무엇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직분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리고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을 수록한 것입니다. 곧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배경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연결되어서 형성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의 원리가 됩니다. 곧 우리 인간 개개인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역사가 또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어둠 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행적,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교회가 확장됨에 따라서 새로이 들어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과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지,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들이 기록되었고 신약성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신약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21권인데 바울 사도께서 쓰신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으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문학적인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성경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그리고 교회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 2, 3서 등을 통해서 한 개인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 문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계시 문학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약 개관, 신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제자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할 목적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하여서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서신 형식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의 문제, 돈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연대는 마가복음을 필두로 해서 누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주후 63년경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한 민족의 종교에서 만민의 종교로, 온 세계의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바울 사도의 행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보낸 서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돌이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가장 교리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바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주 55년경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교회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썼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께서는 12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늘 도전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과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55년경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울의 사도직 변호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역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행한 여러 가지 선한 격려와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 사도께서 옥중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기쁨을 누리고 계셨고 또한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권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기도문이 이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잘못된 신앙을 교정시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재림에 대한 바른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시한부 재림론과 같은 그런 주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로마에서 바울 사도께서 쓰셨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교인의 윤리적인 훈련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조직, 교회의 직분과 관련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특별히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서 목회자의 바른 목회 윤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로마에서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목회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혔던 오네시모,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환대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짧은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랑과 노예 사회 가운데에서 새로운 빛이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서신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시험에서의 연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주장한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건전한 기독교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향락주의를 경계하고 특별히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를 배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는 95년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합니다. 요한 2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함으로써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경고했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에게 쓴 편지로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주후 75년경 기록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정통 신앙을 간직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언서는 주 96년경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심판관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간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역사와 우주의 종말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 최근에는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귀한 성경이지만 믿음으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신약의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로서 공회원 장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한 장로들입니다. 산헤드린의 회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회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방에 있는 여러 회당의 업무, 예배나 교육이나 재판과 같은 일을 담당했고 지방 법관의 역할도 담당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장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장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한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교회 밖에 있는 외인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가르치는 일과 교회 일을 주관하는 목회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곧 구제, 병자의 돌봄, 권면과 책망, 안수, 복음 수호 등의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하인, 봉사자, 섬김 등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 디아코노스는 종업원, 섬기는 자, 집사, 일꾼, 사역자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 서신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을 보면 정중한 자,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술에 인박히지 않은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 아내의 남편 된 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등이 집사의 자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우리 직분자들이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른 삶,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심으로써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